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본문을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처에서 예배 자리에 놓은 우리 성도들 위하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작은 양식을 취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축사하심으로 넉넉한 하늘의 양식, 믿음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로서 하나님 앞에 건지심을 받게 된, 치료를 받게 되는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교훈들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절반만 하고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었어요. 문둥병자였지만은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죠. 하나님은 정말 나만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이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먼저 다른 게 아주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장군인데, 아람 나라가 다른 외국, 아람은 지금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위에 붙어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외국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람이 구원되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위기에서, 전쟁에서 건진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의 능력이 아니라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문둥병이 언제 걸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죠. 나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능한 장군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시고 또 어떤 우연도 아마 도와주셔서요, 이 아람 나라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나만을 사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주 높은 지위를 가졌고, 그의 주인, 그 왕이죠, 아람 왕 앞에 아주 크고 존귀하다. 그러니까 왕 앞에 크고 존귀하다고 했으니까 백성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왕도 그를 높이고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나라의 완전히 구국의 영웅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사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선물을 주셨다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아만이 이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그냥 이방 신을 섬기는 보통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서 그렇게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총명이, 그 통찰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능하게 하고 일을 성취하게 하고 역사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움직여가고 문명이 진척되게 하는 이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면서 가는 과정에서 그가 그 대제국 바벨론의 건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했다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교만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싹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의 바로 지혜, 그의 총명, 그의 왕의 위엄을 딱 거두셨어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정신병자 같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헤매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 총명과 지혜와 위엄을 회복시켜 줄 때 다시 왕의 그 지위를 그가 되찾게 되고 아주 더 창성한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다니엘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땅 위에 있는 인생들의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가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뭐 나라에서 알아주는 또 임금이 알아주는 영웅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또 얼마나 치열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 살아온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함께 살아온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또 우리도 작은 영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역경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써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전쟁터 같은 삶의 이 환경에서 싸워가고 있고 또 승리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요, 또 우리가 용사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너무나 많은 것이 와서 우리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능력을 받았고 그의 삶에 승리를 주셨고 그에게 이런 지위와 모든 신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만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주신 것이 이제 그에 지금 하나가 더하고 있습니다. 더한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뭐죠? 바로 문둥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뭐 하나님이 직접 줬는지 그냥 그 병균이 가는데 내버려 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는 나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병을 얻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쁜 걸 하나 끼워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사용하고 그것으로 정말 뜻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고 자기를 돌보아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장터에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전쟁의 계책을 세우고 용사들을 이끌게 하고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적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의 능력의 근원이 되셨던 그 자기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그에게 있으므로 결국 그는 이 능력이나 승리나 이 지위나 종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별 역할을 못했어요. 그냥 받아서 누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나병은 그에게 굉장히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이 나병이 결국 그를 그의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은 정말 아주 안 좋은 불행한 모습을 하고 온 최고의 어떤 선물이요 축복이었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이 나병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가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나병이야말로 그가 그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능력이나 승리나 지위와 종기와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 나병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인도하고 그에게 참된 삶으로 참 생명의 삶으로 영생하는 삶으로까지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나병이야말로 많은 좋은 것들 중에 옥에 티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모든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의 삶,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의 삶으로 나가는데 바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었던 것이 요긴했던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우한 폐렴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로 이 질병을 우리가 당면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예배도 같이 나올 수가 없고 말이죠. 사회적으로도 너무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또 건강의 문제, 또 심지어 생명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나만에게 그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다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을 정말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을 그렇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사실은 감춰졌던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 당하는 이 어려움도 조차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정말 그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과정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이 상황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나병을 주셔서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정말 사실은 그에게 최고의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아니었던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자 엘리사를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가 이방 나라에서 말이죠, 이 대장군으로서 그냥 호요호식 하다가 이방신만 섬기다가 그렇게 그냥 민족의 영웅으로 몇 세기 기억되다가 사라지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로 끝나지 않고,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신앙자가 되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길로 이 나병이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당한 이 모든 일이 그와 같이 선용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 질병, 역병의 이 시간이 말이죠, 그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참 자기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어디 가서 얼굴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우리 지금 마스크로 우리도 얼굴을 다 가렸잖아요. 옛날에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야 돼요. 눈만 이렇게 조금 빼꼼히 떼놓고, 꼭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가까이도 못해요.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접근도 못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질병, 그리고 그 몸이 썩어가고 말이죠, 병들어가고 그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이러한 그 나병의 고통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이 상황에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굉장한 은총의 부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이 기회로 그렇게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 정말 나병이라는 아주 힘들고 곤란하고 추하게 보이는 포장지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그 안에 사실은 담아두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공경은 그러한 거리로 우리가 얼마든지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 다음 좀 이야기로 제가 한번 뛰어들어가서 중간에를 좀 생략을 하고 결론으로 가서 오늘 이 시간은 말씀드립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 뭘 주셨느냐? 그가 이스라엘 왕 앞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신령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에게 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병을 고칠 거라는 그 자기 집에 그 게지바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게지바이 종의 그 말을 듣고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그래도 왕 앞에 일단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왕이 또 보낸 이런 친서를 전달하면서 우리 장군의 병을 고쳐주시오 하는 이제 그걸 했는데 그게 친서에 뭐 엘리사를 만나고 구체적인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이 문둥병을 보내놓고 고쳐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처음에는 오해를 하고 이거 시비 걸려고 전쟁하려고 이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나한테 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아만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엘리사 선자에게 보내게 되고, 그래 엘리사 선자 집 앞에 왔더니 엘리사 선자는 나오지 않고요. 자기 아마 그 종을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수종드는 자를 보내어서 그냥 말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자를 하나님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에 대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엘리사 선자가 그냥 혼잣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말씀을 엘리사 선자가 이제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 네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약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말씀을 받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안 들어가요. 그냥 안 들어가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얼굴도 보이지 않고 선자가 나와서 그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왔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내 이 병의 부위에 얹고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무당들이 막 구슬하듯이 그렇게 좀 자기 위에 뭔가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뭘 흔들고 이렇게 해가면서 고쳐질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얼굴도 안 보이는 것도 아주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요단 강물은 그렇게 대단한 강물이 아니다 말이죠. 무슨 신성하게 여기는 강도 아니고요. 차라리 아람 나라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 이런 강들이 더 깨끗한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강물은 그렇게 맑은 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단 강물에 그냥 7번 씻으라 그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화가 나서 사실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들이 붙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한번 그래도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정말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매개가 무엇이었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기대해야 됐던 것은 선지자가 직접 찾아와서 얼굴을 보이고 막 환영 인사를 하고 정중한 대접을 하고 환영 파티를 하고 그리고 무슨 막 대단한 막 이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막 뭐를 흔들고 막 이렇게 막 땀을 뚝뚝 흘려가면서 막 애써주고 하는 그것이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나아만이 지금 그런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대접받아서 뭐 할 겁니까? 대접 실컷 받고 문둥병자로 돌아가면은 다 그게 헛고생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나아만은 정말 필요한 것, 그의 깊은 병, 이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의 문둥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 하고 그 고침을 받게 하는 선자가 있다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선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왔으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고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엑기스가 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씀만 간단하게 준 것이 그 병자를 위해서는 사실 최고로 배려한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시간 보내서 뭐 할 겁니까? 거기 선지자가 땀을 뚝뚝 흘려가면서 10시간씩 막 이렇게 굿하듯이 그렇게 제사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시간 낭비요. 그게 다 그만큼 더 오래 병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핵심을 폭 찔러 가지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간단한 핵심이잖아요. 뭔가 이것을 위해서 뭔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일 단거리로, 제일 이게 뭡니까? 지름길. 이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의 최고의 지름길이 뭐냐? 바로 요거만 딱 하면은 바로 그 핵심을, 다른 거 군더더기 하나도 주지 않고 바로 그 핵심을 딱 주신 겁니다. 선자라도 놓으면 또 앉아가지고 1시간씩 예의상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 병 고치러 왔잖아. 병 고치러 오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면 너 낫는다.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뭐 감사하다든지 무슨 대화를 하는 것도 병 낫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대접받아서 뭐 하며 영접받아서 뭐 하며 환영식 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 말씀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요단강에도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의 때, 재앙의 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이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생각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금식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다른 모든 군더더기 없이 병에서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살 길이 있었다 말이죠. 제 나이는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을 떠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우리 주일날 나누었던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 그 말씀, 그게 뭐 신기한 새로운 말씀도 아닙니다. 무슨 더 뭐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단 강물, 평범한 강물, 오히려 좀 어떤 보다도 좀 거무틱틱하고 말이죠. 좀 이렇게 깨끗한 물도 아닌데 말이죠. 그 요단 강물, 그 물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개의 요단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서 하나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나만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나만이 기쁘지가 별로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합니까? 나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미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면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겁니다. 너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정말 더러운 정말 똥물탕에 내가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불에 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통을 막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나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탐탁치가 않습니다. 별로인 거죠. 그의 기대하고 달랐어요. 그의 기대는 자기가 대접받는 거, 최소한 이 정도는 나를 대우해야 된다, 그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장군인데 이런 동안에는 이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죄는,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바보짓을 하게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아주 엉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주셔도 그 길이 좋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쉽고 정말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시는데 그게 가볍게 보이지도 않고, 그게 정말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탐탁치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거기에 굴복시키고 바벨론을 섬기면서 낮아져서 회개하면서 나라가 적당한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적당한 징계로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는 이 명령을 싫어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의 동맹으로 붙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바벨론을 저항하겠다. 하나님은 조금만 너희들이 근신하고 좀 하나님의 이 꾸중을 받아들여서 바벨론의 명예를 배우고 겸손해져서 참 신앙을 회복하고 너희 나라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도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편하게 여겨서 그것을 거절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한 매로, 바벨론이 작은 매였는데 아주 묵은 몽둥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이 유다 왕국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큰 몽둥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 때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진군 명령을 내리셨는데 백성들은 또 그것이 너무 자기들한테 힘든 일이라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면은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실 건데도, 오랫동안 약속해 오신 말씀인데도 우리 가나안 땅에 가다가 우리가 다 죽는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강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점령 못할 것이다.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나도 고려에 넣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들만 보고 적만 보고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을 안중에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죠.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탐탁치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세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 안에 태도의 변화를 그것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의 믿음의 성장을 정말 원하고 말이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 제일 간단하고 기본적인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소박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그냥 요단강에 7번 잠그라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잠그는 그거를 나만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말이죠, 오히려 화를 내고 그게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 우리 기질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선입관, 편견, 자기의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그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기 목숨을 잃어야 생명을 얻는다, 참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서 우리 육신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기쁨과 능력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내려놓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항상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 간단한 말씀이 그렇게 나만을 처음에는 마음을 불편하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나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만 사실 고치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병만 뚝 고쳐진 게 아니에요. 이 병을 고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만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심으로 나만이 작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서 그 요단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뭐 달라지지 않아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안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장구라는 말씀 때문에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그 나만의 그 자세가 그렇게 바뀌는 것, 그 심령의 태도가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그의 병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문둥병을 고치는 것만, 이 나병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예의가 없기 때문에 나만 장군, 그래도 외국에서 온 귀인인데요, 이렇게 예의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안 났을까요? 또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하고 때때로 전쟁도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미워서 안 나갔을까요? 일부러 나만을 무시하고 그 종들 앞에 체면도 있는데 일부러 나만을 정말 업신여기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금방져서 그 안 나가고 자기 사자만 보내가지고, 사환이죠, 보내가지고 말씀만 전했겠습니까? 그 나가지 않는 거,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나가지 않은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만에게 있어서 제일 이 나병을 고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고 지위를 얻고 종기를 얻었던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려서 이 모든 것을 받게 되면서 그의 마음도 조금은 높아졌을 거예요. 그의 마음도 조금은 나다 하는, 내로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이만큼 대접해야지,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좀 대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진토와 같은 인생이라는 그 자기의 자리를 먼저 찾고 그 자리를 먼저 확인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자기의 그 지위를 깨닫고 그 자리에 서면서 그의 육체의 문제, 이 질병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은 그의 자아를 사실은 깨트리신 겁니다. 그의 자아를 깨트리는 길로 그를 인도하시면서요, 그냥 말씀으로만 딱 주신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제일 빨리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그의 이 세상에 그 높아졌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될 그의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는데도 유익한 바로 그런 방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낮추고 체면이나 위험 그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치료를 필요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오직 지탱되었던 존재에 불과한 그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홀대받는 것처럼 보이던 이 자체가 나만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결국 나만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서 최고의 좋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고 또 그의 치료, 그의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의 삶이 구원됐다고 할 수 있겠죠. 삶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말이죠. 그는 결국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 시작한 이 폐렴, 이것이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만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은총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회개를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건강 관리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겸손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알맞는 조치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의 때 메뚜기로 재앙을 주고 전염병으로 재앙을 주고 또 기근으로 재앙을 주고 시들게 하는 재앙을 주고 이런 재앙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말씀, 악을 떠나라는 말씀, 겸손히 기도하라는 이 말씀들, 이 말씀 그러면 내가 땅을 고치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만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국가적인 재난도 이 한국 사회에 우리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총의 계기로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바로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몸을 잠그면서 우리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허락하셨던 이 영과 육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체를 치료하기 전에 그의 정신과 마음을 바로잡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나만을 대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요한 3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병을 통해서 나만의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그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전염병 같은 이런 상황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나중에는 강건하게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개인, 교회, 사회, 세계적인 이 재난, 마치 문둥병처럼, 나만의 문둥병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깊은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살 길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대단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나바은은 이 나병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그는 한 발자국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이 이후로 나만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아람 나라에서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 같은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또 영생을 가진 사람이요, 진리의 빛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전염병의 상황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나만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전염병이 지나갈 때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쳤어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재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악을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며 악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이 시간 동안,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보호해 주시면서 이 각처에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잘 사명을 감당하게, 지금 특별히 경북 대구 지역에 너무 우리나라 좀 절반 이상이 그게 좀 환자들이 있는데, 그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너무 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이들, 그 자원봉사를 자청한 수백 명의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을 도와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이 수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예배에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재난적인 상황을 허락하셨지만은 그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땅의 악을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을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와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연병에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성령의 불벽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전국 각처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동시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자청한 수백 명의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